오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러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 해석된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은 순화해서 기록한 겁니다. 원문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이 버러지가 어떤 거냐면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파먹고 사는 이 구더기 그리고 지렁이 이런 종류를 다 총칭하는 벌레가 바로 이 버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러지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좋은 표현 말고 이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이 충격입니다. 이사야서에서의 오늘 이 문맥을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버러지 같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외적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뒤엔 또 누가 있냐면 바벨론 고레스가 이제 막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쪽으로는 누가 있냐면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가 이제 딱 있어서 신흥 강대국인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완충지대, 방패막이처럼 딱 여기려고 갖은 술수를 쓰면서 이제 자꾸 이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중간에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겠습니까? 이용만 당하는 삶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불안하다 보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엄청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마음 둘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벌레 같구나. 버러지 같구나. 심각한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 무기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셔가지고 너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연민에 빠져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존감이라는 게 완전히 다 무너져서 자괴감에 빠지는 이 이스라엘을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스스로 볼 때 나는 버러지 같다, 벌레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꼭 새기셔서 우리 삶에 여러 자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잘 그 상황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러지 같다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정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시는 분이에요.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미지 속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과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무가치한 거, 하찮다, 벌레 같아, 경멸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들 뿐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스스로 벌레 같다, 버러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하다 목사님 그랬으니까 오늘 이제 우린 장명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갖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죠.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스스로 내가 이름 짓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든지 부모님이 지어주든지 조부모님들이 지어주든지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그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언제 부르나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친구들이 가면은 부르죠. 정건아 부르면 왜 하고 부르면 뒤로 돌아오면 그냥 불러봤어. 이런 장난. 그럼 되게 실없잖아요. 그럼 두 번, 세 번 부르면 아니 쳐다도 안 보잖아요. 예, 그런 장난. 웃기지만 우리 이름 부르잖아요. 정건아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왜? 뭘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는 거지? 뭘 나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보 부르더라도 자기야 부르더라도 왜? 라고 할 때 뭘 나한테 원할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 볼펜 갖고 와 라고 하는 볼펜을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걸 쓰려고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제한다. 누구한테 무엇을 명령한다. 통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물들을 쫙 불러다가 창조된 동물들을 불러다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두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버러지 같다. 버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버러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러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버러지가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버러지라고 하면 내가 버러지가 되냐 말이에요. 무슨 마법처럼 넌 개구리야 그럼 개구리로 뿅 변해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엉망진창이고 의지할 데 없고 지금 다 자존심 이런 거 다 무너진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이다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너가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라든지 여러 SNS를 통해서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동창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자꾸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고 무게감 있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 사진 보면서도 너 여기 안 가봤지? 나는 가봤다. 되게 좋아. 이거 안 먹어봤지? 아유 너 아직도 안 먹어봤냐. 이 자랑 박스죠. 어떻게 보면 거기엔 자랑거리만 올려놔야 자기 실수한 거 안 올립니다. 그런 거 못 봤어요. 이 자랑거리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면 볼수록 뭐만 느낍니까? 아 나는 이 나이 늙도록 아직 이태리도 못 가봤구나.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아직 내가 저 카페도 한번 못 가봤구나. 나는 뭐 하는 삶인가? 내 인생은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 나이 헛먹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되는 거예요. 맨날 골프 치는 거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 사람은 이때 저기 가서 놀고 있구나. 난 지금 밤새고 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루저만 되는 거예요. 루저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래 내가 저기 가면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자꾸 들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안 본다고 안 듣는다고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저도 있는데 안 들어간 지 진짜 오래됐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주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그렇게 왜 둔감합니까? 제가 대학 때 정말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선배들과 만나거나 그러면 어떤 날은 밤을 샐 때가 있어요. 밤새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할 때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형이, 그때 그 누나가, 그때 그 내 후배가 표정이 안 좋았어. 그러면 밤을 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상처를 줬나?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뭘 잘못했지? 어떤 때는 그거를 밤새는 게 아니고 3박 4일 고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사람의 말에 사람의 표정에 왜 그렇게 너 신경을 쓰냐? 너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가 그때 그 표정 때문에 네가 그 한 말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을 상처받았을 것 같지? 가서 물어봐. 모를걸? 그런 말 한 것조차 모를걸? 그런 표정 지었던 것조차 모를걸? 너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에 네가 그렇게 관심 갖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한번 뱉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거나 중간에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그게 땅에 적셔져서 생명체 식물들을 살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관심 가져야 될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야. 그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왱왱거리는 그런 소리가 귀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소리에 불과해. 소음에 불과해.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정거나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실용적인 능력을 가진 말씀이요.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하는 소리 그것들에는 점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는 점점 더 귀를 여셔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장자 이스라엘로 참다운 나라로 더욱더 세워지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10절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신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 주시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할 때 이미 이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 외우기 어려워서 이렇게 연상하는데 임과 함께,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미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임이 명사가 되면은 뭘로 쓰이냐면은 단어가 똑같거든요. 명사로 쓰이면 이게 친척, 친족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날에야 친척, 친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별로 의미를 많이 우리에게 갖지 못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집성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성씨끼리 가진 가족들,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서 사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친척은. 그래서 이미 친척이고 함께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척, 친족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친척, 친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족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강력했고 사회적인 결속력도 훨씬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했어요. 친척들은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우리 지난번 특세 때 살펴본 것처럼 도시국가들이 혈맹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것처럼 친척들이 그랬어요.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됐고 누가 빚졌다 그러면 친척이 반드시 갚아줬어야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러면 대리 아빠가 돼가지고 대리 부가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속관계, 법적이고 관계적인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 친족관계였습니다. 책임져주는 관계가 친족관계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주 비장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되주셔서 내가 너의 친족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와갑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돼요. 근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무리가 많아서 엄청 두려워하죠.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저주를 해달라.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재물에 혹해가지고 이제 따라가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가지고 저주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축복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용한 발락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3번이나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 저주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더 강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3번의 축복의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 연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일부만 그 축복의 내용을
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3장 7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함께 말씀을 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세 번째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발람이 저주를 의도하고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그걸 축복으로 기도를 바꾸십니다. 제일 먼저 책망받고 저주받을 만한 야곱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나중에 고쳐 부르십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어제 본 말씀처럼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처럼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부족한 야곱이고 약삭빠른 야곱 아직도 그런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못나도 오합지졸 같아도 미숙해도 저주해도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야곱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는 버러지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의 친척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고쳐 불러가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자신을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부르시는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 48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을 안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안 믿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480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주제와 본문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의 친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책임져.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대신 나의 친족이 돼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 나아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울 때 나의 친족이 되시고 나의 친척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환난에 빠질 때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눈물겨운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실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오늘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치시는 이 음성 마음에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러지 같다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처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22편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자기의 삶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정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를 벌레같이 여기고 무같이 여기고 너를 경멸하고 너를 싫어하지만 네가 스스로 보기에도 네가 그렇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나는 너를 새로운 날카롭고 이가 있는 타작기계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새롭고 날카롭고 이가 있는 타작기계로 삼았다. 벌레였던 이스라엘이 타작기계로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버러지 같은 야곱이 타작기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타작기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농사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그들을 까부르고 그들을 날리겠고 그들을 흩어버릴 거다 하면서 이 추수 타작을 하다 보면 이 날리는 것들이 있고 말곡을 모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그대로 지금 농사의 이미지, 추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탈곡하는 과정을 비유로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합니까?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타작기기를 삼아서 추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추수의 맨 마지막 이 추수의 마당을 정리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마무리하는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함께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더 많은 제자들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추수는 농사의 맨 마지막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신천지가 추수꾼 이 단어의 의미를 이게 망가뜨려서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추수, 예수님의 제자는 역사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냄받은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벌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추수하는 타작기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 미래인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쓸데없고 자기감에 빠져 있는 우리, 맨날 일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조차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주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깨달음이, 이 말씀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꿈과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깨닫게 된 주님의 말씀과 뜻과 주님의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특세는 왜 자주 할까요? 매년마다. 왜 이 시간에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자존감 아시죠?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셨나요? 내가 어떻게 내성적이고 내가 어떻게 외향적인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내가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활달하니까 나는 외향적인가 보다. 아, 나는 덜 활달하니까 난 내성적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든지 나에게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나에게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거울을 비춰보아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울이 돼서 계속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가 거울이 되어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거울들이 깨진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죄성이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거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정의하시고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이 세상에 나를 제대로 아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건강한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벌써 성도님들 중에,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듭니다.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세의 은혜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계시죠?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무너져가지고, 아, 나는 야곱인가 봐.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실패했네. 은혜 받으면 뭐해? 또 넘어지는 걸. 그렇게 또 낙심된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전히 버러지야.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메시지들, 그 깨진 거울들에 비춰지는 것을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시 우리는 복음을 또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로마서 표현처럼 우리는 다시 복음을 계속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해야만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성도님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넘어졌으면 다시 들어야 되고 자괴감이 들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내가 정의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자꾸 확인하셔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